네, 우리 매일 성경 순서에 따라 사도행전 26장 19절부터 3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아그리빠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베스도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음악 용어 중에 데스칸트라는 용어를 알고 계십니까? 저도 음악을 잘 모르는데 네, 제가 음악 얘기를 해서 참 부끄럽긴 하지만 이 기본이 되는 선율이 있지 않습니까? 그 선율, 기본이 되는 그 선율 위에 아름다운 화성을 만들기 위해서 즉흥적으로 붙이는 그 선율을 뜻한다고 합니다. 기본적인 선율이 있는데 그 위에 아름다운 화성을 위해서 덧붙이는 그것을 말합니다.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가 아닙니까? 그래서 누가행전이라고 사도행전을 부르기도 하죠. 누가복음과 함께요. 누가는 사도행전에서 이 기본이 되는 같은 선율, 기본적으로 같은 선율을 3번을 이야기를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 주 선율이 무엇일까요? 바로 다메섹 도상에서의 그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 환상이었습니다. 누가가 이 주 선율을 9장에서도 말하고 22장에서도 말하고 그리고 오늘 이 26장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번이나 이렇게 반복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3번이나 반복을 하고 있을까요? 외우라고 하는 거겠죠. 이 기본이 되는 이 선율, 이것은 성가대에 연습을 하듯이 계속 연습을 해서 외우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어제 본문인 26장 18절까지는 바로 그 주 선율이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의 그 환상을 이야기해 주고 있고 거기서 크게 변주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19절부터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 데스칸트에 해당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특별히 26장에서 기본이 되는 이 선율 위에 더 강조하고자 하는 그 이야기가 오늘 나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등장인물이 나오는데요. 로마 총독 베스도가 나오고 유대의 아그리빠 왕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계속 성경을 읽어오고 있는데 베스도 이전에 총독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벨릭스였습니다. 바로 벨릭스, 베스도 그리고 아그리빠 이렇게 해서 총독 2명 그리고 왕 1명, 유대 왕 1명 이렇게 있는데 이제 사도 바울이 이렇게 3명을 거쳐 가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극적인 내용들이기 때문에 맥을 한번 이렇게 잡아보겠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굉장히 큰 계획을 가지고선 다시 이렇게 돌아갑니다. 어려운 예루살렘 교회를 안타까워하면서 생각을 하면서 바울이 개척했던 그 여러 교회들에서 헌금을 모읍니다. 그래서 사랑을 담아서 돌아가니까 이제 자신을 환영해 주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막상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 어떠한 일이 있었죠? 굉장히 큰 곤욕을 치르게 됩니다. 폭동에 휘말렸다가 거의 막 죽게 되기도 하고요. 또 기적적으로 야간 탈출 작전을 통해서 가이사랴로 호송되기도 합니다. 다 반기지 않는, 오히려 그를 죽이려고 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바울에 대한 이 오해를 잡아줘야 될 사람들이 이 야고보를 비롯한 그 예루살렘에 있는 그 교회의 사도들이었는데 그들도 사실 이 사도 바울을 도와주지는 않았습니다. 바울이 가이사랴에 도착했을 때 첫 번째 총독이 바로 벨릭스였습니다. 오늘 이제 그 다음 베스도가 나오죠. 근데 그 역시 이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의 눈치를 보느라고 바울 편에 서지 않았습니다. 특히 바울이 무엇을 들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헌금을 들고 가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돈이 많이 있다라는 그 첩보를 벨릭스가 듣고선 계속 시도 때도 없이 바울을 이렇게 불러냈습니다. 그때 이제 바울이 복음을 전하죠. 벨릭스에게. 그런데 그는 이제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이렇게 아마도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이 친구 참 센스가 없네. 돈 주면은 내가 풀어줄 텐데 왜 이렇게 눈치 없이 나를 전도만 하려고 하지? 아마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자기 임기가 끝나자 바울을 그냥 구류 상태로 두고 가이사랴에서 구류 상태로 두고선 다음 부임한 그 총독 누구죠? 베스도에게 그냥 넘겨줍니다. 로마가 여러분 그 이스라엘을 어떤 식으로 통치를 했냐 하면요, 바로 총독이 있고 왕이 있었습니다. 로마에서 그래서 총독을 파견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실제적인 그런 통치, 물론 행정적인 통치, 공식적이고 정치적인 그런 통치는 이 총독이 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종교적이거나 아니면 어떤 정서적이거나 사람들의 민심을 담당하거나 이런 자치적인 것은 유대 출신인 그 왕에게 맡겨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로마에서 파견한 이 총독은 당연히 이방인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의 환심을 사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새로 총독이 부임을 하면은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인사를 다니곤 했습니다. 베스도가 로마에서 이 가이사랴까지는 보통 한 2달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2달을 힘들게 이렇게 왔습니다. 그런데 3일 만에 쉬지도 않고 바로 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불이 나게 달려가는 장면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달려갈까요? 바로 인사하러 가는 거죠. 제가 황제의 명을 받고 온 신임 총독인데 잘 부탁드립니다 하면서 이 유대의 유력자들에게 인사를 하러 갑니다.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유대의 지도자들은 이 총독이 바뀌면 총독을 길들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바울을 들먹인 거였었죠. 우리가 협력을 하긴 하겠는데, 당신 총독과 우리가 협력을 하겠는데 그 유대교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바울이라는 그 사람을 예루살렘으로 보내주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실제로 보내려고 하면은 그때 중간에 납치를 해서 죽이려고 했겠죠. 근데 놀랍게도 이 베스도가 또 성령님께서 또 도우심으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들이 가이사랴로 오면은 그때 내가 신문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유대인들을 달랩니다. 그리고 나서는 또 베스도가 이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바울 보고는 예루살렘에 가서 신문을 받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렇게 권유하자 바울이 그것을 거부하고 그때 바로 이제 황제에게 상소하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 우리가 볼 것은 바울이 상소한 로마의 황제가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가이사라고 나와 있죠. 이 가이사는 시저죠. 이거는 그냥 이제 그 로마 황제를 뜻하는 그런 타이틀일 뿐입니다. 그 바로 유명한 네로 황제가 이때 황제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상소했던 그 황제가 바로 네로 황제였습니다. 바울이 네로 황제에게 고소할 때만 해도 사실 이 네로 황제는 굉장히 괜찮은 그런 황제였습니다. 자신의 스승 세네카라는 굉장히 유능한 스승을 모시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까지만 해도 안정감 있게 이렇게 통치를 했었습니다. 그 세네카의 글들은 지금도 이 초기 기독교를 우리가 연구할 때 굉장히 중요한 그런 자료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때 바울이 네로에게 상소를 합니다. 근데 황제에게 상소를 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관할하는 사람이 이 베스도였죠. 이 베스도는 소견서를 써야 되는데 소견서를 어떻게 써야 할지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유대인들의 입장도 봐야 되고, 그리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사도 바울이 죄가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이 정세도 봐야 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어서 그때 바로 유대 왕 아그리빠 왕에게 부탁을 한 것입니다. 아그리빠 왕이요, 내 대신 이 사도 바울, 당신은 유대인이지 않습니까? 이 바울을 좀 신문해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이 아그리빠 왕은 반쪽이거나 아니면 4분의 1쪽 유대인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의 증조 할아버지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그 예수님,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바로 그 헤롯 대왕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이 아켈라오고 또 그의 아들이
이제 야고보를 죽인 헤롯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헤롯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헤롯 아그리빠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 아버지나 할아버지보다 헤롯 대왕이라고 불렸던 그 증조 할아버지만큼이나 굉장히 큰 정치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아그리빠 왕은 로마의 유력자들과 다 연결이 되어 있었습니다. 로마 황제하고도 친구라고 불릴 정도로 굉장히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정말 유력한 이 귀족들은 당시 어릴 때 다 로마로 가서 유학을 했었습니다. 그때 아마 이 황손하고 어울릴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때부터 굉장히 뛰어났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아그리빠 왕은 굉장한 이런 정치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분봉왕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아버지나 또한 자신의 할아버지와는 다르게 굉장히 큰 정치력을 가지고 있었고 자신의 증조 할아버지와 같은 그런 권력을 가지고 있는 분봉왕이었습니다. 바로 그 위풍당당한 이 왕 앞에서 사도 바울이 변론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바로 사도행전에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3번이나 반복되는 그런 주선율이죠. 다메섹 도상에서의 그 환상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누가가 특별히 주목하기를 기대하는 새로운 선율, 이 데스칸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복음이 조상들에게 주어진 약속에 근거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결코 유대교를 배반했거나 유대교를 떠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26장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는 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내 민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5절에서는 우리 종교라고 이야기하고 6절에서는 우리 조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7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12지파라고 이야기하면서 여전히 자신이 유대교와 이혼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교가 그렇게 바라고 기대했던 것을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것이다. 당신들이 그렇게 바라고 기대했던 것, 그것을 바로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이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단 한 번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 참 하나님, 그 유일하신 하나님, 그 신앙을 버린 적은 없었습니다. 22절의 하반절을 보십시오. 내가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바울의 입장에서 볼 땐 우리의 입장에서는 또 다르게 볼 수 있지만 바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종교를 바꾼 것은 아니었습니다. 나는 기독교를 만들 거야 하면서 이렇게 나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바라고 기도했던 것, 우리 조상 때부터 우리 유대교가 그렇게 바라고 기대했던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된 것입니다. 나는 그 소망을 약화시킨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 완수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분이 메시아라는 거죠. 구약이 예언한 그 메시아, 구약이 약속한 그 메시아, 당신들이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렸던, 기대했던 그 메시아가 바로 이 그리스도입니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내가 전하고 있는 예수가 메시아라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여기가 중요합니다. 바로 그가 부활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23절에서 오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유대교와의, 당대 주류 그 유대교와의 차이점이었습니다. 그가 부활했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가 메시아냐면은, 왜 그 그리스도가 구약이 예언한 메시아냐면은 썩임을 당하지 않고 부활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부활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이죠. 바로 그 예수님의 부활이 그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자신이 믿고 있는 그 신앙에 대해서 변론을 합니다. 자신은 당신들과 다른 것이 아닙니다. 당신들이 믿는 그 신앙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심을 나는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렇게 핵심으로 막 치닫고 있을 때 베스도가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찬물을 끼얹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미쳤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이때 바울이 말합니다. 베스도가 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닙니다. 참되고 온전한 말을 나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이런 뜻이겠죠. 내가 실제로 미치기는 과거에 미쳤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제정신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말을 하고 있는, 미쳤다라고 말하고 있는 베스도는 어느 사람입니까? 바로 이방인입니다. 헬라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베스도가 볼 때 이것은 미련하기 짝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로마의 힘과 헬라의 이성, 헬라의 지혜를 가지고 있었던 그였기에 이 제국의 엘리트 아닙니까? 그가 볼 때 죽임당한 이 자가 부활을 해서 메시아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헬라인에게 신이라는 것은 사람이 결코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높은 것이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신이 아닌 것이죠. 사람과 공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 신화를 보면은 거기에 나와 있는 그 신들이 사람과 공감하지 않지 않습니까? 전혀 다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랑과 감정을 동일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 신이 인간을 불쌍히 여겨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이 됐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고선 부활했다. 이것은 그 헬라의 지혜로 볼 때, 베스도의 측면으로 볼 때는 베스도가 가지고 있었던 본인이 어릴 적부터 로마에서 배우고 자랐던 그 지혜로 볼 때는 미련하기 짝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바보인 거죠. 그러니 십자가는 미련한 것이다.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것이다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어리석다는 것입니다. 지혜가 아닙니다. 베스도에게는 바울의 말이 미련한 것이었고 그런 말을 하는 바울은 미쳐 보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아그리빠 왕입니다. 바울이 이 반쪽이든 4분의 1쪽이든 아그리빠 왕이 유대 사람이라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유대인이라는 것을 알고 이런 질문을 합니다. 아그리빠 왕이요, 당신은 충성스러운 유대인 아닙니까? 선지자를 믿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선지자가 되리라고 말한 것, 그것을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셨는데, 선지자와 모세가 이야기한 그것을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셨는데 왜 그것을 당신은 유대인인데 믿지 못합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 아그리빠 왕이 뭐라고 반응을 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느냐? 유대 혈통인 아그리빠 왕에게 예수는 거리끼는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헬라인들과는 다르게 하나님이 인간이 된다라는 말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인간의 몸을 입고선 내려온다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믿지 않았을까요?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하는 것, 십자가에 저주받아서 달려 죽은 자가 부활한다는 것, 이것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생각하는 그 메시아는 칼을 들고 왕관을 쓰고 힘을 가지고 말을 타고 오는 메시아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다, 어리석기 짝이 없는 모습으로 보였던 것이죠. 왜 저 모양 저 따위냐는 거예요. 왕궁에 들어가야지, 말을 타고 왕궁에 들어가지 왜 갈보리 언덕으로 올라가냐라는 말인 거죠.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말한 것처럼 이게 바로 스캔들, 바로 스칸달론, 바로 거리끼는 것이다. 발에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다. 우리 이 유대인들에게는 발에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유대인인 아그리빠의 눈으로 볼 때는 발에 걸리는 스캔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이 사실이 말입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갔을 때 세상의 기본적인 반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미친 사람이라고 부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이렇게 미친 사람이라는 소리를 들으면서까지 복음을 전하는 목적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뭐였습니까? 그 한 의도 때문에 이렇게 2년 동안 구금당하면서 죄수로 보내온 시간들을 결코, 하지만 그는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냥 무죄를 받고 풀려날 수도 있었지만 그 한 의도 때문에 로마에 가서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겠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 가이사랴에서 썼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책이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근데 이 빌립보서 1장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로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서 자신이 죄인이 된 신분이 기쁘고 또 기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오늘 본문 2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이 듣는 모든 사람들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선교지에 가서 무엇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삶의 터전에 가서 그리스도로 살아갈 때 무엇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당신들이 볼 때 조금 미친 사람처럼 보일지 몰라도 당신도 나처럼 예수님을 믿고 세상의 조건과는 상관없이 항상 기쁘고 평안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2년 동안 가이사랴에서 구금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빌립보서 말씀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동일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 산소망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산소망, 그런 생명을 누리고 세상이 볼 때는 이상하게 보일지 몰라도 헬라의 지혜로 볼 때는 유대인들의 그런 생각으로 볼 때는 우리가 이상하게 보일지 몰라도 예수님을 믿고 세상의 조건과 환경과는 상관없이 그 기쁘고 평안 가운데 복음이 진전되기를 원하며 살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주신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각자에게 주신 마음들이 있다면은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교를 또한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라운드 3일 리모델링 우리가 기도 중에 있습니다.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 순적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함께 기도하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